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랜 동안 이제 우리 어르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막 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이제 여쭤보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본다면 승리할 때도 있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왔을 때에 한 번은 이겨내고 두 번은 이겨내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또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오는 시험을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시험에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두 절 말씀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신 적이 없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까지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만 이기고 두 번만 이기고 다섯 번, 여섯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을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주님처럼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비결,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부분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영광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거의 영광의 자리, 과거의 승리의 자리, 과거의 기쁨의 자리, 그 자리를 즉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로 떠나라라고, 더 큰 미래의 승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가 있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즉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영광의 자리,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였던 그 영광의 자리가 또 이기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영광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경험했던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더 이상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그 영광의 과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즉시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날 때에 또 다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 다닐 때에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하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러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부서는 이러했었는데, 자신의 헌신이 있었던 곳, 내가 애닮아서 수고했던 곳,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많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박수가 있었던 그곳,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그곳, 바로 오병이어의 들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한 그 현장, 그 영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 현장을 느끼고 그 현장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심취해 있지 말고 그 자리를 즉시 일어나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엄청난 기적 안에 심취해 있지 않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또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 박수치며 주목받던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의 과거, 슬픔의 과거,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 과거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얽어 묶지 못하도록 그 과거를 떠나보내야 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승리의 경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승리, 영광과 박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힘겹고 고난과 역경과 상처가 있는 그 자리도 우리는 과감히 즉시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과거가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든 버려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과거는 나쁜 과거가 아니라 영광의 과거요, 승리의 자리요, 기쁨과 박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영광의 승리가 있는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는 떠나는데 즉시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과거가 영광의 미래의 승리를 발목 잡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했던 그 자리, 내가 과거에서 어떤 영광을 받고 내가 과거에 주목을 받았던 그 자리, 내가 기뻐하고 승리했고 영광스러웠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승리를 원한다면, 또 다른 승리를 원하고 또 다른 승리를 인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영광을 과감히 접어두고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즉시라는 단어를 쓰셔서 즉시 떠나게 하시고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향이 안 가려고 하는 것, 안주하려고 하는 것, 안정된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재촉하셔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즉시로 재촉하시니 제자들은 등 떠밀려 가듯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떠나야 합니까?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데 있어서 어디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45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건너편 벳세다라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날 때에 왜 떠나느냐, 어디로 떠나느냐, 무엇 때문에 떠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가야만 또 다른 미래의 승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허허벌판에 우리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허허벌판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오병이어의 광야, 영광이 머무르는 그러한 승리의 땅이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 이 벳세다를 가기 위하여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벳세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첫 번째로 밤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인생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풍랑도 만났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거칠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벳세다로 가는 길에 이 환경, 어떠한 환경입니까? 오병이어의 환경, 영광의 환경,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러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떠나기 전 오병이어의 환경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안정되어졌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즉시 재촉하셔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는 풍랑이 있는 곳이요, 인생의 밤을 만나는 곳,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날 수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밤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사경에 배를 졌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저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결이 치느냐, 물결이 높이 일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느냐, 인생의 밤바다를 맞이하였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를 쫓아서 갈 때에 만나는 풍랑과 밤바다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곳이라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위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계셔서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폭풍우가 치는 험난한 길이요, 밤에 인생의 밤바다와 같은 어둡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것들로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직접 헤치고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저 풍랑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다도 잠잠하여지고 풍랑도 멈추어지고 바람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밤 깊은 곳에 풍랑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급하게 주님이 오셔서 배 위에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잠잠케 하실 수 있었지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배회에 함께 하셨을까요? 인생의 승리는 그 오병이어의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밤에 인생의 밤바다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현장이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풍랑, 인생의 밤의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라면 승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승리의 현장을 절대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성향일진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또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다른 승리를 위하여 영광의 자리, 과거, 아픔의 자리, 그 과거의 모든 자리를 즉시로 떠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45절과 46절 이 두 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45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6절에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고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무리를 보내셨고 이 무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보내야 하고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과거, 첫 번째 그 승리의 과거 영광의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두 번째로는 무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떠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많은 무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무리를 떠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떠나는 시간, 무리를 떠나는 이유가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엇하러 산으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깜짝 놀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추대했고 박수치며 환영했던 무리였습니다. 오병이어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며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됨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싶고, 또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특별한 헌신이 있으면 그 특별한 헌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헌신을 칭송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바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눈동자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패배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박수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무리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후퇴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무리를 떠나 보내야 하고 이 무리를 떠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환경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나 스스로 나의 발전을 위하여서, 내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 나를 왕따시키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꼭 봐야 합니까? 누가 나를 꼭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한번 승리한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는 자리,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헌신 앞에 박수를 보내주는 그 영광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데, 그 떠나지 못하는 그 무리 안에 내가 놓여 있으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가,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내신 내 마음의 욕구들, 그리고 그런 무리를 떼어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 끝까지 승리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인정을 받고 박수가 오는 그 시간에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나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데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그 무리를 떠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 너희가 너희끼리 높이고 너희가 너희끼리 인정하는 것으로 너희의 존재 가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왜 너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아냐? 왜 너희가 무리를 떠나지 보내지 못하는 줄 아니? 그것은 너희가 성공의 자리에서 무리가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의 관심에게 오로지 그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무리를 떠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길 줄 모르고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란 결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리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서 한 번에 도취되어져서 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떠나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현장에 오시는데 거기에 폭풍이 있느냐, 거기가 밤이 되었느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 길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여 걸어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승리를 통해 나의 업적을 끊임없이 박수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욕구, 그 무리의 시선으로부터 떠나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가 계속 되어질 것이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에 또다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원문에 보면 율로게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로게센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축사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하면 말 그대로 축사,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도한 결과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지쳐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있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끝.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가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왜입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해서 오병이어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과거의 자리를 떠나시고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기도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은 응답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기도하셨고 응답이 와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붙들지 않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원리요,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지면 기도하기를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섭니다. 기도 응답으로부터 부요해졌는데 기도 응답된 부요의 선물을 붙들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병약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받아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건강으로 오히려 방자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응답 받고서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응답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응답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내십니다. 무리 앞에서, 그 2만 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유카리스테오,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 응답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목적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목적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너가 구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차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받고 차를 더 사랑해버립니다.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받고 그 집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응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주신 선물, 그분이 주신 응답, 그 주님이 주신 선물에만 온갖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뒤 꼭 더 많이 기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이 오병이어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또다시 승리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떠나지 못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벳세다로 가라,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서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내가 부유해졌다고, 조금 물질을 좀 벌었다고 그 돈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조금 평안해졌다고, 교회가 조금 자라나고 성장했다고 그 성장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과거의 영광의 자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는 밤입니다. 밤에 풍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은 산꼭대기에서라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산꼭대기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청중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리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늘 애썼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보이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청중들의 반응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면 얼마나 애쓰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는 수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작고 미흡해서 고개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박수 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청중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청중이시면 수고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못 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내가 그깟 봉사를 한들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봉사하고도 고개 들지 못하고
겸손하게 청중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 다른 승리,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온 후에라도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온 후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하여 끝까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